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4장 5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같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들어서 거의 배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55년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5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1년 6개월을 강의하고 떠났으니까 한 3년쯤 지나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분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분파는 그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 분파의 원인은 바로 사람의 지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파들은 특히 아볼로는 수사학과 철학적 이 논리가 많이 들어간 아주 탁월한 언변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베드로는 12제자의 수제자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들과 이런 것을 따라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또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는 오히려 아볼로에 비해서 지혜가 없고 말주변이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으로 비난을 받았고요. 또 베드로에 비해서는 저가 12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혹은 더 심하게는 저가 사도라는 게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비난까지도 있었던 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에 따라 분파를 나눈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해야 될 자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강조를 했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속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즉,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것, 세상의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다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야 나는 지혜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마 감을 다 잡으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지혜로운 그러한 자인데, 그들이 믿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23절의 내용이죠. 우리 자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즉 이방 사람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죄를 대속한 것이라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참된 지혜고 세상의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의 지혜가 참된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묻고 싶죠. 그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시편과 욥기를 통해 두 가지를 논거를 내는데요. 첫 번째 20절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 전에 19절에 먼저 있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결국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묻고 싶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상의 지혜도 그렇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를 많이 하면 세상 살아갈 때 많이 유용합니다. 좋은 성적 내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생활 수준이 훨씬 높도록 많은 월급을 받고, 그리고 많은 레저를 즐기면서 살 수 있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권세자도 많고 높은 지의 승진도 잘할 겁니다. 똑똑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것이 헛것이고 자기 꾀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영혼이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우리의 마음만 즐거우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어서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마음도 기쁘게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많이 소유한다고 그 영혼이 참되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정말 행복이 그런 것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혜를 얻어서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 자기 꾀가 실패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그들의 그러한 지혜들이 왜 헛것으로 하신다 하냐면요, 우리 인생이 7, 80년이 전부가 아닌 건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지혜에 많이 가지고 이 세상 7, 80년 산다 해도 반드시 예 없이 누구든 죽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을 때 그 지혜도 사라지고요, 그가 가졌던 재산, 그리고 명예, 권세,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헛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헛되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육체와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역사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후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고 세상 지혜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교회 안에도 자랑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도 있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또 굉장히 기업을 잘 꾸린 재벌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지혜와 언변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섬겨서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자랑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수고할 때 칭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랑은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자랑은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를 자랑하는 게 찬양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에 주신 이 사람들은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은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준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자랑하기보다 선물을 주신 사람을 자랑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아볼로, 게바, 이 바울이 다 교회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고 쭉 나가서 다 너희의 것이요. 지금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우두머리 놓고 지혜 선생으로 놓고 자기가 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속했다라고 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랑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4장 1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 그리고 맡은 자, 이 헬라어 단어는 다 종으로 번역할 수 있고 한 단어들입니다. 물론 비밀을 맡은 자는 청지기로 번역하는데, 청지기도 많은 종들의 책임 있는 그러한 종이기 때문에 역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창세전에 정하시고 구약에는 다 보여주지 않고 감추어졌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조금씩 나타냈지만 일부만 나타나고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밀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비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종된 이 사도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도든 목사든 교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신령한 기관으로 세상 가운데 비밀을 맡아서 전하는 그 일을 할 때 다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교회 우두머리라든가 또 교회에게 존경을 받은 스승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인격에 탁월한 설교에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 목사님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수만 명, 수천 명 이상 하는 목사님들은 대개 다 보통 목사님보다 탁월한 뭔가가 있어요. 정말로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머 있게 잘하거나 아니면 그 인격이 예수님처럼 굉장히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시거나 아니면 목회 행정을 잘하거나 아니면 탁월한 어떤 학위가 있거나 유학에 큰 업적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없어서 시샘하거나 그래서 그분들을 깎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 사도같이 훌륭한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 일꾼이요 청직이다.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선물로 일꾼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을 때 그 하나님의 비밀 중에 그들이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성과는 그들의 능력과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생각한 생각과 말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한 그 성도들, 사도가 창세전에 생각한 사람입니까? 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의 일을 그들이 대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준 그 복음의 일 이에 사도들,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을 자신들이 속한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들을 지혜 선생으로 칭송하면서 이렇게 분파로 나누어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로 오해에도 크게 오해한 것이 되죠. 얼마 전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가 대법 1심, 2심, 3심에서 16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9명의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40여 차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법원에서 1심, 2심, 3심에서 16년 징역형을 받았으면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증인들과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 신도들 홈페이지를 가보십시오. 13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떠났지만 아직도 수만 명 이상들이 거기 교회에 모여서 우리 목사님이 억울한 일을 판정을 받았다, 우리 목사님이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더 똘똘 뭉치고 부흥회하고 지금 8월에도 집회하고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때때로 하나님의 신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많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담임 목사를 신처럼 여기는 교회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목사님의 계획과 결정에 모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서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예, 성경에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처럼 다 그렇게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에 이의를 달고 토를 달고 거역한다? 거의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과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때때로 제가 아는 대로 제 생각, 제 감정, 내가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 일로 생각해내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정말 이 인간 김세열의 개인의 생각이고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 인간의 말과 생각이라고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틀렸다고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옳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자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아서 참 성경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래도 괜찮다 하면 따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최선을 찾아 이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지, 세상의 정치, 경제, 문제, 모든 일들을 맡고 그것을 말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정치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정말 병 고칠 때 의사같이 행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많은 지식들을 설교 때 말하는 목사님들이 또 적지 않아 있는데, 다 맞는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제가 요즘에 이 정치, 경제 이런 문제들이 한일 관계로 굉장히 복잡해서 인터넷도 검색하고 유튜브도 보면 참 이 우파 쪽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구나. 이렇게 귀가 쏠깃해집니다. 그러다 또 다른 동영상을 보면 또 이쪽 다른 파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거 아니었네. 이게 맞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 제가 아직 정치에 초보고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료와 정보 대고 이렇게 하면 참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게 목사예요. 성경 외에 목사가 정치에 탁월할 수가 없죠. 경제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조금씩 들은 그러한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될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섞어 놓으면 정말 전문가가 들을 때 참 말 같지 않은 그러한 얘기들 목사님이 할 때 얼마나 실망스럽고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만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까지도 같이 신뢰도가 떨어져서 정말 저 성경 믿어야 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 이 다음에 나오는 충성. 이게 연결이 된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충성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성. 우리가 충성하면 떠오르는 연관된 구절이 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하면 죽을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죽을 정도로 힘들게, 그러니까 많은 일을 또는 오랫동안 하는 것, 이렇게 연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일은 막 서너 명의 일을 하는 분 있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무슨 부장하고 또 봉사하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정말로 힘들게 일하는 것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 예. 정말 하나 봉사 맡으면 막 10년, 20년 이렇게 할 때, 이 사람 충성되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충성된 거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일꾼이고 맡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종들이나 일꾼은요 시킨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킨 일. 충성은요 시킨 일을 잘하는 게 충성입니다. 일만 많이 한다고 충성이 아니에요. 맡겨진 말만 말하는 게 충성입니다.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한다고 충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사원을 뽑아가지고 회사에 일을 맡겼습니다. 8시간씩 일하라고 했어요. 근데 웬걸 이 사람이 12시간씩 일하네. 야, 너 150배로 충성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2시간 중에 6시간은 회사 사장이 시킨 일하고 그 6시간은 거기서 자기 일하는 거예요. 주식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기타 다른 업무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시간 많이 했다고 충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어떤 왕이 외교적인 중요한 문제를 다른 나라 왕에게 보낼 때 대사를 파송했습니다. 내 의견은 이렇고 국가의 견해는 이러니까 넌 이렇게 말해라. 근데 가서 이 사람이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말을 막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왕이 하라고 하는 말보다 3배, 4배 말했습니다. 3배, 4배 충성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킨 일, 주인이 하라는 말을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 말하는 게 충성이에요. 저는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시간에 자기 개인적인 얘기, 자기 맞지도 않는 경제 얘기,
병 고치는 얘기, 이러한 얘기들로 많이 섞어서 오래 설교한다고 충성된 설교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름 많이 벌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사업과 행사들을 많이 했다고 그 교회가 충성됐다라고 평가하기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은 충성됐냐 안 했느냐를 평가받아야 됩니다. 평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평가받을 것이고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모든 행사와 모든 이들이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받느냐? 사람들에게 받습니까? 또는 성도들에게 받습니까? 사도 바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봅시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세상 사람들, 세상 법정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판단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판단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더욱 가능하지만 별로 난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이 틀린 것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예.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없다. 예. 사도가 아니다. 말이 어눌하다. 은사가 없다. 그리고 탐욕으로 이 일을 한다. 이러한 일들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틀린 판단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진정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양심, 그 양심을 걸고 나는 아무것도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봐서 아무 자기 동기나 어떤 사역의 충성도나 이것에서 죄를 지은 게 없고 자책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또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자신이 무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심껏 아무런 가책이 없는데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남을 해롭게 해치게 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예. 이 고속도로에서 잘못해서 이 돌멩이 하나를 튀겼는데 자기는 모르고 갔지만 그 돌멩이에 튀어맞은 다른 차가 사고가 나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는 있는 겁니다. 나는 전혀 악의도 없고 무심코하고 선한 말로 했지만 그 말이 돌면서 누군가의 가슴에 멍을 치고 상처를 주는 그래서 해를 끼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모를 뿐이지 내가 누군가를 해치고 이렇게 죄를 짓는 일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죄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바로 주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판단하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각 사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제 사건이 있습니까? 정말로 범인인 것 같아도 물증이 없고 증거물이 없어서 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 너무나 많죠. 이 감추고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증거물 숨기면 그렇게 판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감춰주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드러내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뜻을
어떻게 해요? 나타낸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잠깐 나쁜 생각, 나쁜 것하고 그 다음에 싹 잊어버리고 전혀 표정이나 말도 하지 않고 나도 1년, 2년 지나 잊어버렸던 그러한 감추어진 은밀한 생각과 의도들 하나님이 그때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각 사람에게 칭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적용할 것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판단한 적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아, 저 목사님 어때? 저 권사님 어때? 장로님은 어때? 뭐 이 장로님은 훌륭하고 저 장로님은 어떻고 이 권사님은 어떻고 저 권사님은 어떻고 집사님은 어떻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생각까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는 머리라는 게 있고 뇌가 있고 생각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리한 그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아니면 한두 번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그것은 너무나 판단의 근거로는 미흡합니다. 한 사람이 한 말이 있으면 정확히 재판을 하려도 그 사람 불러내서 그 사람 대지 신문하고 서로 말 맞지 않으면 증거물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해도 틀린 판결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 슬깃 한번 본 그걸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예단하고 그 판단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입에서 밖으로 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아주 뜨끔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해요.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예. 여기 남의 아인의 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인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다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그 일꾼을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그런 판단으로 쉽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판단만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드러내고 의사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러한 것은 정말로 큰 잘못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파수꾼을 세워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은 남의 판단에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말을 다 들었다면 그 목회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귀에 들려오는 말은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단의 거짓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낙심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보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사역, 이 봉사 그만할래요. 이런 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거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예.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으로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부름은 사역의 부름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란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영광스럽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교회에서 하는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영광보다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비서도 같은 비서가 아닙니다.
상무 전무 비서보다 더 급이 높은 게 사장님 비서, 회장님 비서 아니겠어요? 가장 급 높은 건 대통령 비서 정도 되면 정말로 그냥 뭐 비서가 아니라 비서실장이고 정말 국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니까 권세도 있고 실세가 되겠죠. 여러분, 바로 이 비서가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건 그가 누구의 비서냐가 중요한데,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만왕의 왕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을 받을 자들이 바로 교회에 일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대충 하지 마시고 여기 충성된 자로 일할 때 많은 비난과 어떠한 험담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일에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겸손하게 일꾼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각자에게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좀 갖기 전에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